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후서 1장은 믿음의 기초를 말씀 위에 든든히 이제 세우는 장이라면 그 이유가 이제 그 당시 이단들의 미혹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단들의 정체에 대해서 전체를 할애하면서 밝히고 있고, 이단들의 또 거짓 교사들의 이제 3장에 와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둘째 편지를 쓴 목적, 또한 첫째 편지와 더불어서 쓴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어떻게 하면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겠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주제가 3장 전체입니다. 먼저 오늘 3장 서론, 우리 1절, 2절 오늘 공동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우리 서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장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베드로 전서와 함께 베드로 후서를 쓰는 목적은 성도들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데 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취되는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처음 하늘과 땅은 불에 타 없어진다. 이제 다 녹는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 그때까지만 눈에 보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해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죠.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아니 조상 때부터 이 지구가 그대로 흘러왔는데 무슨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냐. 아주 기롱하면서 조롱하면서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거짓 이단 사설을 퍼뜨릴 때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당시 거짓 교사들은 현세적인 욕망에 가득 차 다가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속에서 예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에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살도록 성도들을 미혹하였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여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지금 지구는 점점 온난화 형상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1m만 더 가까워져도 이거는 지구는 다 타버려요. 지금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물로 심판했지만 지금 세상은 앞으로 불로 심판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은, 성경의 역사관은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반드시 영원 세계에서 8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영원한 세계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시작이 있었고요.
오메가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아멘. 불교처럼 돌고 물레방아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끝이 세상 끝,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님 오시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오늘도 한 집사님 아버님께서 84세 한국의 요양원에 계시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만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혼수당세에 빠져서 듣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전화 연락을 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본인도 이제 기도하고 아버님 듣지도 못하지만 영접 기도로 시키고 뭐 펑펑 우는 거죠. 천국 가야 될 텐데, 낙원에 그 영혼이 들어가야 될 텐데, 천사가 와서 들어가야 될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간절히 기도하고 조금 있다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주는 가만히 그것을 볼 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 가운데 천국에 들어갔다 확신이 들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다 영의 세계가 열려요. 무의식이지만은, 의식은 없지만 이제는 그 무의식이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혼을 따라 살기 때문에 때로 혼나기도 하지만 거듭났으면서도 영 따라 살지도 못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야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든 불신자든 마지막에는 영이 가는 곳에 혼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이 가는 곳에 혼이 따라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영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거듭난 영으로 사시란 말이죠. 왜 영을 거듭나게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갑시다.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불신자도 한편 강도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마지막에 성령이 그 영 속에 역사에서 바람같이 그 영을 거듭나게 해서 영이 가는 곳에 혼이 따라가는 거죠. Living soul이 그 영과 더불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사가 데려와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지금 내가 가는 천국은 낙원 천국, 주님 오신 날 내 몸도 함께 들어가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여기 보면 13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있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버려요. 온데간데 없다. 따라합시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한다. 왜? 20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바다가 있어요. 참 신기한 이야기. 다 동시적인 이야기겠지만 이제는 바다가 죽은 자를 다 내줘 버렸기 때문에 사망도 엄부도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새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놀라운 이야기. (21장 8절에) 그곳에 못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는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러니까 결국 새하늘과 새 땅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천국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천국이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말이지.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고, 그러니까 죽이고 난리 피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과,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에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세상을 사랑하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이가 늙어 죽을 순간까지 그 욕심을 놓지 않도록 욕망 속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빈손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도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저걸 생각하면서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종말을 이렇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물론 성도들을 사랑했겠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양떼를 사랑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부부도 그래요. 아무리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 많고 호화주택에 살면서도, 산에 진미 먹으면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난리 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잠언 17장 1절에, 잠언 15장 17절에 채소 사랑이 낫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직전에 큰 환난이 있다는 거죠. 창세 이후로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다. 그러나 사랑 없으면 벌벌 떨고 무섭고 두렵고 막 이 코로나19 때문에 19에서도 막 벌벌 떠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 재난도 시작되지도 않는데, 그때는 치료약도 없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백신이 어디 있어? 백신이. 큰 환란 때는 백신도 안 돼요. 종기가 막 나고 그러는데 백신도 안 된다니까. 지금은 백신이라도 되죠. 만약에 지금 백신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끔찍한 이야기예요. 끔찍한 이야기.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이제 어떤 백신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전염병이 생기면요, 이건 가관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비규환일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여기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도대체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냐고요? 부모님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어디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궁한 사랑이, 영원 무궁한, 변치 않는 그 사랑, 헤세드, 그 사랑. 할렐루야.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랑으로 이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이기겠어요? 못 이겨.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앞으로 어떤 정말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아가서 8장 6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정말 성령으로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이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나? 이게 의심이 드는 자는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다 소멸되어 버렸어.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하나님 사랑해서 나 끊을 수 없다. 아멘. 현절이나 장렬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말이지.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종말이 오더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두 개, 먼저 서론적으로. 첫 번째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뭐 해라? 생각하라. 답시다. 생각하라. 생각이 중요한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자, 둘째 편지가 뭐예요? 베드로후서죠. 이 두 편지는 뭐예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편지로, 즉 쓴 목적이 뭐예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진실한 마음을 내가 깨우기를 원한다. 혹 너희들 가운데 진실한 마음이 잠자면 안 된다.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게 뭘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생각나게 한다. 답답 생각나게 한다. 숙고하며 상고하면서. 자, 거기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진실한 마음, 즉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나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다. 아멘. 저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태양의 광선, 태양이 빛이 쫙 나오잖아요. 온 천지를 밝게 하는 그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광선의 빛. 이 빛을 이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마음에서 빛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요? 빛이라. 와, 나보고 빛이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들이, 영이 거듭난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짓 없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란 말이라는 것은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이 진실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핸드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이거 가지고 길을 갈 때 지도를 보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계산도 하고, 시간도 보고, 이거 가지고 전화하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뉴스 보기도 하고, 이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길 물어보고 몇 시입니까 물어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몇 시예요 지금? 아 정말 맞아요? 내일 날씨는 어떻게 돼요? 막 이러면서 시장 누가 됐대요? 여기 딱 펴보면 되는데 사용을 안 해. 왜? 이게 꺼져버렸거든. 이게 꺼져버렸거든. 진실한 마음이 꺼져버렸거든. 예수의 마음을 사용하지를 않아. 자고 있어. 일깨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자 말이지. 마음의 생각이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각은 예수의 마음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마라나다가 될 것이고, 그게 천국이 될 것이고, 성도들은 이 마음이 잠들지 않도록 항상 일깨워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도록 완전히 처박아 놨어. 일주일, 한 달 동안. 그럼 뭐 무용지물이지. 다 배터리가 끊어진 거지. 영과 마음이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그건 마귀가 이제 와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계속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거를 차단시키려고 13장 2절에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예수의 마음에서 그 생각이 나왔을까? 아니죠. 사탄의 마음이 그 속에 툭 들어가 본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도 사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 섭섭하다, 우울하다, 짜증나리고 막 그러고 산다고. 그건 마치 예수의 마음을 딱
그냥 보관만 해놓고, 예수님 마음을,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진실한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이 잠들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는 예수의 심장으로 산다는 그 말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심장 이식 수술을 했다, 이제는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의 마음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의 생각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항상 일깨워서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 할렐루야. 신앙의 성공은,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성공은 생각에 관련있다. 항상 생각을 점검해야 된다. 생각의 출처가 어딘가를 분별하고 스스로 뭐요? 사고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생각, 일깨워서 생각, 여기 보면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은 제기 동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금 내가 옳은 생각인가, 틀린 생각인가, 좋은 생각인가, 나쁜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생각을 딱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딱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이거는 예수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일까? 아니지. 꼭 잘 생각해봐. 이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예수의 마음에서 나온,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지.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육신의 생각을 잡았다. 이게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자,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죽기 전에 벌써 1장 13절에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아직까지 이 장막, 내가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막 깨워가지고,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내 안에서 비치는 거죠. 생각한 거. 로마서 1장 21절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영화롭게도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도 없고 늘 생각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뭘 해도 그냥 만족이 없고. 왜 그러냐?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아멘. 마음가짐을 잘해야 돼. 아멘.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영의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너 망했냐? 그거는 생각의 결과다. 네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은 씨앗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된 마음을 일깨워서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로마서 12장 2절은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예언의 말씀과 명하신 것을 뭐요?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려면은 딴 거 없어요. 자꾸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성경
없으면은 당장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나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내팽개쳐버려. 세상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 말씀도 종교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성경을 예수님이 내 속에서 풀어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할렐루야 아멘, 45절에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성경을 깨달아지고, 따라합시다,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겸비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뜨겁기만 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어떤 건 깨닫기만 하고 뜨거움은 없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동시에 두 가지 다 했잖아. 부활하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생각이 점점 뭐요? 옛 생각은 이제는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예수 생각만 한다는, 할렐루야, 말씀에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그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느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생각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고 좀 기억해라. 할렐루야. 말씀을 좀 기억해라. 건망증 걸리지 말고. 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뭐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사도를 통해서 명하신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는 전해 내려오는 말씀이었죠. 지금은 다 정경으로 66권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 신약의 사도들이 쓴 말씀, 결국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구약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자. 어떤 분은 구약은 안 읽어. 그거 봐봐야 다니엘서, 제가 오늘 또 계속 읽었지만은 다니엘서 읽으려면은 신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부터 다 읽었더라고. 다 읽어야 돼. 다니엘서 11장을 읽는데도. 그러니까는 계시록을 얼마나 또 읽어야 돼. 그러니까 신약 읽으려면 구약 읽어야 되고, 구약 읽으려면 신약 읽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 이게 뭐야? 창세기 3장 15절 가야지.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로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뭐야? 보니까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십자가지. 할렐루야. 머리 깨트린다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돼요. 할렐루야. 66권 몽땅 다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89장 몽땅 암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사모하라. 기억해야 돼. 여러분, 시편 119편이 1절에서 176절까지 돼요. 그런데 176절의 마지막이 뭐냐? 나는 일행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오나 나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않습니다. 아멘. 방황하더라도 주의 말씀만은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 자는 따듯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회복이 있는 거고, 7번 넘어져 또 일어나는 거지. 연기 중에 가죽병이 된다 할지라도, 깨진 그릇이 됐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망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가 큰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는 싫어해요. 말씀을 존중하고 자꾸 말씀을 사랑하는 자, 저자를 사랑하면
지은이를 사랑하면 지은이가 지은 책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하고 그만하자. 오늘 동동했기 때문에.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니까. 할렐루야. 아니 스토커가 보내는 편지는 찢어버리잖아. 1000통을 주든 100통을 주든. 성경을 찢어요? 아니잖아요. 연애 편지라 이거 자꾸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할렐루야. 지금 또 사랑한다고 편지 보내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보고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는 나는 성경이 읽기 싫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싫어요. 똑같은 말이야.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는 말은 똑같단 말이야. 아멘. 자, 관련 구절을 보십시다. 역대상 16장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베드로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는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기억. 말씀을 통해 기억할 때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생각하게.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뭐해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진실한 마음은 내가 도 닦아서 된 게 아니라 영이 거듭날 때 예수님이 영접할 때 예수님 내 안에 주신 마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나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기서 나온 생각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의 생각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또 나는 신구약 성경을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있느냐. 저것도 사랑이에요. 계명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명령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결국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랑을 마음판에 자꾸 새기고, 이 사랑으로 말씀 없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오늘 내 생각은, 난 요즘 뭘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요즘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제대로 진실된 마음에서 예수의 생각이에요. 나는 자꾸 상처만 기억하고 실패한 것만 기억하고 안 되는 것만 기억하고 지난날에 후회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자꾸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딴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말씀만은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공동회 준비하는 동안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